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들으니까 훨씬 은혜가 되고 좋네요. 우리 청년들이 아니면 선곡을 할 수 없는 그런 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기도를 들으시니라.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의 통치 때에 사울 왕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멀리 이전 일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무비보셋을 다윗이 회복시킨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만한 완전히 그럴 일이 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우리에서 뭘 봅니까? 이제 한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진노를 받을 수도 있고, 사울과 그의 집의 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는요. 한 사람이 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재앙을 가져올 수 있고, 이스라엘은 교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공동체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3년 기근이면 작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흉년이 아니에요. 흉년은 그래도 뭐 하겠어요? 이전보다 안 나와서 그렇지 거둘 게 있어. 기근은 그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가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기근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사울이 하는 것을 본 것처럼 뭘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또 증인이기도 하죠. 이 나라와 이 땅은. 왜 그렇습니까? 100년 전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어요. 우리는 복음을 모르던 그 시절이죠. 그들을 죽였던 그런 시절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뜻을 따르고 그 생명을 들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죠. 내가 검은 자구나. 그러면서 또 알죠. 하나님을 어떤 거랍니까? 이 검은 나를 하나님이 뭐 하셨구나? 아름답다 하시는구나. 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잠깐 나가면서 현장 가니까 새카맣게 탔대요. 그래서 이제 그 검보다 아름답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농담하는 걸 들었는데요. 참 감사하죠. 왜요? 농담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참 성도인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알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무엇보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몇 대를 걸쳐서 민족을 향해서 수많은 이들을 향해서 뭘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한 통치자, 심판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그분 앞에 세울 것이다. 셰바가 자신을 왕이 될 수 있는 왕의 제목이라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시벨리알이다, 불량배이다, 무가치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인구조사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물론 이제 군사로 징집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아벨성의 한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통치자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시진핑이 아무리 엉뚱한 짓거리를 해도, 김정은이가 아무리 엉뚱한 짓거리를 해도 저를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미국이 이제 대선을 하는데 누구 세울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도 뭐 트럼프는 가망 없다고 그러는데 됐거든요. 지금도 가망 없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뭐라고 할까,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죠. 그렇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걸, 처음 것을 다 어떻게 하시고요? 없애고 새롭게 하시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완전한 재창조냐, 안 그러면 변화냐. 많은 신학자들은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울 정도의 변화다. 뭐 그건 우리가 가보면 알 테니까 그게 궁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인에서 우주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도 빠짐없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며 선택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다윗이 내 때 일이 아닌데요, 내가 한 게 아닌데요라고 말하지 않냐고, 사울의 때 일이지만은 그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일을 공정하게 자기 일처럼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또 한 여인의 그 아픔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의 아픔까지 보듬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비가 내려왔어요. 3년 만에 내리는 비죠. 무슨 비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의 비기 때문에 언제 오든지 간에 그 비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공의로운 통치입니다. 3년의 기근이다. 3년 동안 먹을 게 없죠. 많은 어려움이 왔겠죠. 분명히 신명기 28장 20절에 24절에 보니까 하늘이 철과 같이 땅이 돌과 같이,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범죄로 인하여. 특별히 그 중에서 우상을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범죄가 있을 때 하늘이 철이 되겠다 얘기했어요. 하늘이 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온다는 소리죠.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1,000번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거죠. 한 마리 아니라 1,000마리 한 번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좁아서 산당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죄를 범하여 주께서 하늘을 닫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을 닫았다. 비를 안 주시는 것이죠. 그럼 할 수 없죠. 그랬었을 때 이제 얘기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근을 주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을 부릅니다. 사독과 아비아다를 불렀겠죠. 그러고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렸겠죠. 속죄제물도 함께 드렸겠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1장 1절에 나와 있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때문에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된 것을 다윗이 이제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가면은 답이 되겠죠. 오늘날 이 대재앙이 임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뭐 저와 여러분도 묻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이 이렇게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여기에만 나오지 다른 곳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게 사무엘상 28장 7절에 가면은 9절입니까 7절입니까? 그 신접한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사울이 박수와 무당들을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다 멸하고 쫓아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평소에 이렇게 그런 활동들을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믿음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때 이방 족속들 중에서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 그 히위 족속 중에서 기브온 땅에 거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어른들 장로들을 속여가지고 언약을 맺었죠. 절대 너희를 해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언약을 맺었어요. 비록 거짓말에도 속아서 맺은 언약이지만 여호수아 9장에 나와 있죠. 이 언약은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유효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저들을 어찌할 수 없으니 저들을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노예로 삼았어요. 특별히 성전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노예로 그렇게 삼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손을 못 대고 아무도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손을 대지 않은 것을 누가 손을 댄 거예요? 사울이 손을 댄 거예요. 그럼 뭘 한 거니까?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 청소를. 그래서 이 땅을 순수 이스라엘 혈통으로 세우겠다. 그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죠. 안 되는 얘기고요. 일단 출애굽할 때도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섞여 있었어요. 불가능한 일.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뭘 추구한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열심을 따라서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여서 전부 다 멸족시키려 했어요. 어디에 나옵니까? 자, 4절이죠.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니 무슨 일이냐? 5절이구나.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이렇게 이랬어요. 그게 사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행위는 본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무지한 행동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면 기브온 족속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해요. 왜요? 노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이 섰으니까 그가 사무엘하 8장 7절에 보니까 뭐로 다스렸다? 14절에 뭐로 다스렸어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못해요. 왜요? 그도 이스라엘 족속의 왕이지 자기들하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성경을 뭐라 표현합니까? 고아와 과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굳이 뭐 딱 육신적으로 고아와 과부인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고아와 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울이 더 그들을 학살하는 것이 쉬웠을 수 있어요. 쉬웠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 진노하시오. 시편에 보니까 시편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기브온 족속은 비록 말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을 하신다라는. 그러고 언제 그걸 물었어요? 다윗의 때에.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는 있죠. 다윗의 때에 묻고 이제 그것을 아는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을 부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우리를 용서하겠느냐라고 2절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가나안 7족속을 칭할 때 그냥 통틀어서 아모리 사람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7족속이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가나안 7족속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속죄하여야 중요한 얘기죠.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 운명체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럴 때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그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속전을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35장 31절에 사람을 죽이면 뭘 얘기했어요? 속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전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속전을. 이제 이것은 이제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그러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전을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못 죽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뭘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권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을 달라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6절 모의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러니까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 사람들을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여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장사를 못 지냅니다. 왜요? 그게 매달아 놓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매달아 놓는 것 자체가. 그게 뭐냐? 최고의 뭘 뜻하는 거예요? 수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새들이 뜯어먹고 개들이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둘이 이제 설전을 하죠. 골리앗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네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이 뜯어먹게 하겠다. 그렇게 다윗이 대받아칩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블레셋 사람들을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이 뜯어먹게 할 것이다 라고 17장 44절부터 4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행하는 최고의 복수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왕된 뒤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못 이겼어. 그런데 드디어 이긴 거야. 그러니까 뭐 한 거죠? 그들을 가져다가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아 놓은 거야, 시체를. 뭐 하게 한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뜯어먹게 해서 최대의 뭘 준 겁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모욕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7을 요구한 것은 완전수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뭐 하겠다는 거? 다른 것도 아닌 그들의 땅에다가 그들의 집에다가 매달아서 수치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복수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제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의 뭘 기억을 했어요? 약속을 기억을 했어요. 4번에 걸쳐서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말한 게 사무엘상 20장 42절이에요. 우리 자손들을 네가 공의로 대하라 이렇게 은혜를 달라는 얘기를 했죠. 18절부터 지금 그런 언약을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무비보셋을 데려온 다음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고 누구를 하냐? 리스바 기억나죠? 3장에서 아브넬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취했던 여자예요. 누구의 첩이었어요? 사울의 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네가 왜 아버지의 첩을 손대냐 이렇게 해서 이제 둘이 사이가 갈라지잖아요. 이 리스바에게서 아들이 둘이 있었어. 그런 얘기는 무슨 그 누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둘이 남은 것이죠. 첩에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어요. 그런 다음에 메랍이죠. 메랍은 누굽니까? 다윗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사울의 딸이죠. 안 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거기에서 난 아들 5. 그래서 7을 이제 넘겨주게 되고 그들을 죽여서 메어 달아 놓습니다. 그렇게 메어 달아 놨는데 리스바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돗자리를 펴고 이제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밤이 되면 무섭겠죠. 짐승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을 뭐 해야 돼요? 쫓아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주로 오는 짐승들이 뭐죠? 뭐 이제 제일 많이 오는 게 들개. 그래서 이스라엘은 개를 천시해요. 주로 시체 이렇게 이런 거 뜯어먹고서 썩은 고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들개가 얼마나 사납니까?
이걸 지키는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가 지금 이제 건기란 말이죠. 언제입니까? 몇 절입니까? 9절에 보니까 첫날 곧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 베기를 시작한 때더라. 양력으로 4월. 그러니까 이제 건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때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또 빨리 썩겠습니까? 그렇죠. 그 썩어가는 것을 손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왜? 그 매달아놓는 것 자체가 지금 형벌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허락해야 될 수 있어요? 왕이 그것을 허락을 해줘야 가능해요. 그럼 이제 그걸 지키고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짐승을 쫓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아브넬이 취했다가 아브넬은 죽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울가에서는 이미 아브넬이 취해버렸으니까 자기 집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친정에서 하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도 힘든 일일 수 있겠죠. 그 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동안 했는지는 몰라요. 얼마 동안. 그러는데 그들을 죽이고 이렇게 리스바가 하기를 비가 오기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 비가 오는 게 언제냐? 10월이에요. 3년 기근이 들었고 비가 와놨기 때문에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진노를 풀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6개월을 시체 곁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6개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이제 다윗이 그러면은 장사를 지내줘라.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친히 그 일을 해줘. 사울의 시체와 뼈와 그리고 세 아들의 뼈를 가져오고 6개월 정도 있으니까 이제 벽골이 됐겠죠. 묻는 것보다 묻지 않는 게 훨씬 벽골화가 빨리 진행이 돼요. 플라스틱을 묻어놓으면은요 10년이 가도 쌩쌩하니 그대로 있어요. 햇빛이 안 나면요 1, 2년 안에 다 삭아요. 이게 햇빛이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삭혀요. 6개월이면 이미 뭐가 된 거예요? 벽골이 다 진행이 됐겠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어떤 간에 그만큼 이제 가문의 누구의 죄의 결과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장사를 지내주고 나니까 뭐가 되죠? 이제 그래서 비가 오는 것이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 이제 10월달 보리를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제 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 다스리시되 사울 때의 일을 다윗 때에 물었다면 몇십 년이 지난 후의 일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억울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뭐하고 살면 돼요? 입 다물고 살아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단지 뭐 하면 돼요? 오늘 내가 해야 될 내 일에 충성을 다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다윗과 같이 뭐 하는 겁니까? 공동체의 짐을 나의 짐으로 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짐을 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어디를 보면 됩니까? 야곱이 세겜성에 머물 때 시므이와 레이가 세겜성 족속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여가지고 다 죽여버렸죠. 약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세겜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할 그럴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라? 우상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레이하고 시므이한테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다 버리게 했어요. 그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세겜을 따라서 베델로 가니까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그 세겜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야곱을 뭐 하지 못하게 했어요? 쫓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많은 애들 중에서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임한 그 재앙을 보면서, 그리고 사무엘이 어려서 그 성전에 자라면서 뭘 봤습니까? 성전에서의 타락을 다 보았잖아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의 무능과 그 아들들의 타락을 다 눈으로 보고 자랐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다 모여라. 미스바로 싹 불렀어요. 그래서 뭐 하겠어요? 각기 자기 죄를 회개하게 했어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야곱도 그랬고 미스바의 사무엘도 그랬어요. 각기 자기 죄를 회개하고 뭘 내놨어요? 우상을 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사무엘이 다스릴 때까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사무엘의 공의도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뭐 했을 때? 각기 개인들이 자기 죄를 뭐 했을 때? 회개했을 때.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공동체를 보는 그 마음의 믿음이 너 때문이야라가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다윗과 같은 자세를 가졌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강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인 사람들이 어떤 놈들이냐 잡아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15개 나라에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던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이 잡아 죽인 놈들이 다 데려와 잡아와라, 우리가 그 놈들을 죽이겠다 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죠? 다른 제물이 이제는 필요치 않아. 이제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됐는데 이제는 속죄 제물 된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대제사장 예수님께 그걸 이제 그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너희가 각각 너희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이 공동체의 증가 문제를 누구 탓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자세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남쪽은 노예가 필요했고 북쪽에는 이제 노예가 필요했지만 덜 필요했죠.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고자 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군이 우세했어요. 남군이. 그래서 계속 밀리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장군들이 회의를 할 때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뭐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기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뭐 하는 거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걸 회복하는 것이죠. 1907년이죠.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어떤 부흥이었습니까? 거기에서 부흥의 시작은 선교사님이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뭐 했어요? 특별히 이제 교만이었죠. 깔보는,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을만 해요. 순천에 가보니까, 유적지를 가보니까 100년 전에 지은 건물이 지금 건물보다 좋아. 100년 전에 지은 건물이 지금 건물보다 좋아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차이가 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월의식이 있었겠죠.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었을 때 뭐가 이어졌어요? 계속되는 개인들의 회개가 이어졌어요. 자기 죄를 고백했지 누구를 탓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평양에서의 부흥이 조선반도를 넘어서 간도지방까지, 만주까지 확산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팬데믹이라는 이 질병의 창궐. 이번에 또 의정부 교회에서 이제 또 어린이집에까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 교회 성도가 코로나를 가지고 보냈는데 몰라서 어린이집에서 근무해가지고 어린이들 4명이 또 나왔어. 솔직히 이제 불신자들한테는 신천지나 교회나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달라요. 같이 그냥 교회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역시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건 사울이나 한 행위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때에 무슨 자세가 필요합니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지적한 대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이나 불신이나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는, 뭘 말하는 거죠? 교회의 짐을 지는 자, 교회의 짐을 나누어서 지는 자.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보면은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사 뭘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고, 그리고 깨닫게 했고, 확신에 서게 했고, 소망 가운데 서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었는데, 이 믿음 또한 누가 주신 거라고요? 믿는 자에게, 로마 3장 22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믿는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라, 이렇게 해석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뭐 하게 해야 돼요? 믿게 해야 믿는 거예요. 믿게 해야. 우리는 자랑할 것이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할 때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복음을 알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남들보다 조금 더 알았는가? 그런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알았다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은혜 입은 자의 정상적인 반응이 뭡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뭐 하는 거죠? 품어야겠죠. 그 연약한 부분을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대신 감당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복음의 행동.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품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울의 집도 품었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더군다나 이번에 153 교회, 153이 뭔지 알죠? 모나미 153. 베드로가 그물을 예수님이 던지라 해서 던진 걸 잡은 고기가 153마리예요. 그래서 153이라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 2분하고 자녀 2 빼면 4명이죠. 그러면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은 성도는 8명이에요. 총 12명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확진자가 8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60%가 지금 확진자가 나온 거죠. 3분의 2니까 나왔어요. 그럼 이 교회 얼마나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둘인데 이놈들은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아요. 기도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럴 때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걸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미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모든 민족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바른 예배자로, 전도자로 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계를 살리고 모든 민족을 살리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3년 동안 이스라엘의 든 기근을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당한 세계가 당하는 이 어려운 문제, 물론 저와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많을 수 있어요. 인정해요. 그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그건 정해졌잖아요. 어떻게 정해졌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면은 내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기에다 우리 뭘 쏟는 겁니까? 마음과 생각을 다 쏟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도 비가 그치길래 나갔어요. 난 나 혼자 있을 줄 알았거든요. 내가 일본인가 생각했더니 이미 나와서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학생 하나를 불렀어요. 나온나? 그랬더니는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참 저놈은 다른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이렇게 바르게 잘 커간다고. 그러게, 저놈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알게 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죠. 같이 놀고 있지만은.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있게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모든 선교사님들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자, 곧 공동체의 짐을 지는 자, 공동체의 짐을 나눠지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자, 이 땅 위에 내가 있는 곳에 내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3년의 기근이 해결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사울 때에 있었던 일이나 최선을 다해 언약을 따라 자신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되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므로 이스라엘 땅에 은혜가 임하게 한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임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보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든 질병과 사고와 테러들과 전쟁과 기근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므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또 이 세계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다시 오래란 주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